오늘 말씀은 이 또 잠언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또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참 명민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분명히 다를 수 있겠죠.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참된 지혜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머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바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과 함께 걸으며 이 하나님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솟아오르나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바로 명철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명철은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삶에 그 명철이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샘, 참된 지혜를 얻는 자는 이 생명의 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 타인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샘에 들어가면 우리의 어지러운 내면 세계와 또 다른 이들과의 이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관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또 구원의 질서 가운데서 잘 정돈되고 잘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이 교만과 거만은 결정적인 어둠이며 혼돈이죠.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교만한 마음과 또 거만한 것 같은 이 결정적인 어둠에 빠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그 복종, 그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요,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요, 또 내 이기심이 나를 다스리는 경우가 많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 듭니다. 보통 우리는요, 말씀이 나를 운행하는 도구로,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도움으로 삼는, 나의 도움을 주는 도구로 쓰기를 바라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처럼 이 교만과 검하는 길에 서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따르지 않고 충동적으로 불을 뿜고 또 말을 내뱉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또 친한 법과 이간하고 그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모의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까지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교만과 이 패역의 길은요, 결국에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단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요 적극적으로 이 악을 도모하는 정말로 이 능동적인 가해자로 변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가 있고 없음은 단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의 유무는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그 가르는 아주 중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것입니다. 딱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명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 말씀 없이 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그 자기 확신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거만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말씀은요,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수록 환해집니다. 밝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생겨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어둠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은 있는데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신은 있는데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신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드러나고 또 내가 얼마나 깊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신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들지 않죠. 확신은 있는데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를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는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말씀이 늘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현실에 크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화를 내고 내 능력과 내 힘을 보여줄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또 애매하게 오해를 받거나 혹은 나에게 그 이유 모를 질타가 찾아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어쩌면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또 나도 나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그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억지스럽게 긍정이 체질이 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좋거나 훌륭해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개입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다림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 믿으면 못 기다리죠. 절대 못하는 것이죠. 믿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해코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또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우리는 뭐로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노를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도 격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한결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깎이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깎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조각하며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단정하고 구비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경고망동하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이 말씀에서 떠난 자는요, 중심이 없어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운동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시죠. 그 아마추어로서 최고라도 이 프로 선수를 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부터 열심히 아마추어처럼 테니스를 열심히 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송비정 목사님 청소년 시절 때 선수셨는데 우리 송비정 목사님을 결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다른 것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른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선수인 것이죠. 왜죠? 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련받고 살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선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잘 되는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잘해봤자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는 원래 정해진 그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기본부터 배워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마추어처럼 나의 기준과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면 잘 살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더라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가다 보며 그 결국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심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프로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프로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짓밟히고 또 무시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말씀 앞에서 엎드림으로 모든 일들의 최후를 결정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되시고 또 어떻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가를 보게 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마추어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또 내 생각이 모두 옳은 것인 양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그 안에서 훈련받아져 말씀의 프로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